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참 두 달, 세 달인가? 4월 달에 와서 이제 6월 달에 가는데 본래 5월 말 아니면 6월 초에 그렇게 가는데 이번에 그 생각지 않게 저희 사람이 이번에 무릎 수술하는 바람에 한 달 연장돼 가지고 내일 출국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참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참 여러 가지로 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 잘 돼 갖고 갑니다. 저희 사람의 무릎도 이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걸지는 못하지만 현지에 가면 잘 걸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 또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하는 동안에 제가 혼자서 집에 있으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밥을 해봤나 살림을 해봤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계속해서 참 이분들 저분들이 반찬과 밥까지 해가지고 갖다 주셔가지고 굶지 않고 잘 지내다가 갑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무호흡으로 양압기를 쳐야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형편에 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일주일 해보니까 너무 불편해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보자 그래가지고 양압기를 쓰지 아니하고 이번에 와서 검사해 보니까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네요. 깨끗하네요. CT 촬영도 했고 검사도 했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호흡기 양압기 안 꽂고 지낼 수 있게 하신 게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마도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참 간절하게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완벽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믿음으로 받았는데 싹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보다 큰 약속.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현실에서 내가 당하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는 먼 데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현실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이런 말씀을 지금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서 내용에서 전체를 아울러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원고만 읽는 수준에서 하겠으니까 그래야 오늘 또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리죠. 그렇게 하겠으니까 좀 속도가 잘 맞춰지면 우리 임 선교사님 아니라 임 목사님 부목사 임동규인가 그분 그 스피드로 하면은 이거 10분밖에 안 걸려요. 제 설교가. 그분의 스피드로 하면 10분밖에 안 들리는데 제가 하면 거기다가 부연 설명까지 하면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원고에 써 있는 부분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서 13장 1절 20절 1절서부터 20절 내용은 가나안 정탐꾼 파송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대표로 가문에 한 사람씩 이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거 13장에서 1절, 2절에 계속 보게 되면 일단 말씀이 모니터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모니터에서 제가 말씀을 주지 않은 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내보내든 안 내보내든 저거 신경 쓰면 제가 설교 빨리 못합니다.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가문 중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신명기서 그 1장에서 보게 되면은 명령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보낸 거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시기가 언제인가 찾아봤더니 애굽을 떠나온 지 1년 2개월 20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요단강 턱 밑에까지 왔단 말이죠. 요단만 건너면 되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1년 2개월하고 20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가나안 땅에 그 입구에 있기 때문에 한 38년이나 뭐 이렇게 40년이니까 광야 생활이 40년이니까 뭐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 제가 확 이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년 2개월 20일, 그냥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성경의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찾아보면 이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어딘가? 신명기서 1장 19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그리고 가데스 바나에 이를 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그 땅을 정탐하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거기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신명기서 1장 23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겨 각 지파의 대로 한 명씩 12명을 택하여 약속의 땅 정탐꾼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출애굽한 자가 1년 2개월 20일에 가나안 땅 그 코앞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 2개월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40년을 걸렸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년 2개월 20일이면 거기까지 가는데 뭐 한 열흘밖에 더 걸리게 많이 걸려봤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기간이, 그런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걸렸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1년 반이면 끝내주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걸렸다. 이게 참 왜 그렇게 된 건지. 그래서 그 이유가 민수기 14장 33절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정탐꾼을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고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정탐을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가나안의 상태를, 이 가나안 땅의 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뻔히 하나님이 아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 먼저 가시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 땅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믿음 상태를 보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갔다 온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정확하게 본인도 알 것이고 다른 사람도 알 것이고 모세도 알 것이고 이렇게 그들의 믿음 상태를 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실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그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입던 양복을 입고 오니까 멋있지요? 근데 커요. 자,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학구파가 없어요. 아주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데서 공부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다 어부, 그다음에 어디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갖고 하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망가뜨린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학구파들 때문에 망가졌다고 봅니다.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서 잘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는 잘 흘러갈 수가, 잘 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 학구파 등장이 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저 전에는 총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대학교 인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 지방신학교가 10개가 있는데 모두가 대학교 인가가 나온 학교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말할 때 무인가 학교입니다. 근데 그때 공부했던 목사님들은 학구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본세가 있고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있고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를 살렸던 것이고 일으켰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이제 그분들은 모두가 개척자입니다. 교회 부임한 목사님들이 손꼽을 수가 없어요. 다 개척하신 분들 대부분이. 의뢰 신학교를 다니면 그 다음에 우리는 졸업하면 개척한다는 마음을 먼저 갖고 있는 거예요. 졸업하면 다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성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능력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받으려고 은사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시절이 바로 저의 선배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교회가 다 커졌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후임자를 선택할 때 우리 교인들이 학력 수준이 높으니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네? 목사님들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는 다 우리 실력 있는 분들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전부 다 유학파 이런 분들을 모시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무슨 영성이 있습니까? 영역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아는 게 학급 신학 이론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와서 교회를 딱 맡고 나니까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분위기는 학구파 선택 안 합니다. 교회가.
학구파는 이제 끝났어요. 누구냐? 그분이 영성이 있는가? 능력 있는가?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믿음이 충만하신가? 이거를 지금 보고 교회들이 선택하는 시대가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잘 되겠지요? 이분들이 교회를 망가뜨린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에게 뭘 보셨는가?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말고도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믿음을 보시고 이랬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보고요? 믿음을 보고 죄사함 받았다고 그랬고, 믿음을 보고 내 병이 나았다고 그랬거든요. 현실의 낙심, 실망, 좌절, 원망, 불평하는 것,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최병수 목사를 보고 하나님 무슨 일 했겠어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신 것이 그 땅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크게 보게 되면 믿음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게 되면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13장 21절에서부터 25절에서 보니까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그들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니까 거기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가지고 둘이 막대기를 꿰어 메고 왔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은 그 막대기 그 포도송이 하나를 껴가지고 둘이서 메고 왔겠습니까? 네? 거대한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큰 정탐이 볼 때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네, 정말이네 하면서 믿음이 확고해지나, 이 불신앙의 정탐꾼이 보면 오히려 두려움이죠. 두려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실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실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13장 25절입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민수기 13장 26절 29절에서 보면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고는 그 12지파 사람들이, 이게 정탐꾼들이 보고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말씀하신 같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보시다시피 메고 온 과일은 거대하고 사람의 키도 거대하고 강하게 보였고, 또 아멜렉인들이 요단강가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거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민수기 13장 30절에서부터 33절에 정탐꾼들이 보고 온 관점을 나누는 겁니다. 자기 본대로, 느낀 대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30절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은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인들이다. 거인들. 힘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어떻게 우리 싸워서 그것을 이기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2절에서 33절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면 악평을 합니다. 그냥 보고만 그냥 하는 게 악평하면서 그들은 네필림의 후손들이고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이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들은 이건 뭐 힘도 많고 싸우기도 잘하고 크고 이런 사람을 보았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정탐꾼의 10명은 은혜보다도 현실을 크게 본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이건 보이지도 않았어. 보이지도 않고 그냥 현실만 커다랗게 보인 겁니다. 그들은 약속보다 장벽을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거인을 크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불신앙은 사실 왜곡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에서 33절에서 여기서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다는 얘기죠. 키도 크고 대단하고 뭐가 어떻고 지금 저 10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그렇지만 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보고한 내용이 현실이지만 그 현실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는 능히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냐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곳의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게 본 거죠. 보는 관점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거인도 보았고 또 성벽도 보았고 12명이 똑같이 보고 왔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 정탐과는 전혀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학구파라고 해서 유학파라고 해서 그게 더 보는 점이 더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성령이 주신 믿음, 말씀이 주신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문제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문제는 다 보이는 겁니다. 야, 엄청나네. 야, 큰 문제네. 야, 저 산을 어떻게 넘지? 저것을 어떻게 극복하지? 그런데요, 믿음이 딱 오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주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지,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은 문제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참 처음 첫 은혜 받으니까 뭐 그냥 믿음이 뭐 엄청나게 크더라고. 내가 안 될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산이 안 되네. 계산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큰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 작도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너는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갔었던 신명의 정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르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민수기 13장 32절에 보게 되면 신명은 10명은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아마 그들이 볼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틀렸다, 망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 와가지고 민수기 13장 보니까 1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불신앙은 현실을 먼저 본다는 거죠. 불신앙은 현실을 먼저 보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불신앙의 끝은 패가 망신이 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믿고 순종하면 담대함을 얻어서 결국은 승리를 가져다 준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선동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10사람의 말이 옳잖아요. 10사람의 말이 틀린 말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결국 울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이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4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반응을 보게 되면 원망하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로 쓰러지게 하려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기서는 먹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밥이라고 써 있어. 우리의 밥이다. 밥은 먹는 거잖아요.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외친 거예요. 이게 가벼운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저나 여러분에게 저를 통하면서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참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 분들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딱 계산해서 맞아야 옳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나니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평화교회 40년이 넘도록 여기에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14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불신앙의 말을 듣고 시험이 바짝 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한다고.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뭘 보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이게 뭐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모세도 돌로 치려고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말 한다고 돌로 치려고 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이 들고 신앙이 바닥이 나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서슴없이 원망, 불평, 악평을 쏟아 놓습니다. 시험 들으면 그래요.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요. 목사님 하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이 말씀 많이 이용했습니다. 제일평화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 대로 행하리라.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마. 무섭잖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입술에서 말한 대로 행한다고 하는 말씀이 잠언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네가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감사할 일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셨는데도 보고 그건 하나도 안 보이고 현실에 부딪힌 그것 하나 가지고 원망, 불평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 14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에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끝자락에 와가지고 아니다,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이러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실보다 하나님을 약속을 크게 본 것처럼 그렇게 합시다. 저는 기도 짓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믿음으로는 밀고 나가는 은혜를 줬어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예, 선교지에서 제가 나이가 먹어도 참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 이곳에 와서 쉬려고 온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저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믿음대로 쓰십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8 마지막 장 28절 몇 절이지?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 1000명을 대신하고 우리 교회 한 교회가 1000교회를 대신하는 그런 믿음 있는 그런 영적 실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설교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빨리 자, 이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을 요거는 참 AI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제가 가사를 쓴 겁니다. 3시간이나 걸려서 3시간이나 걸려서 가사를 썼고요. 이거는 내 영혼을 담아서 신명기 1장 민수기서 13장 14장을 통해서 여기서 만드는 것이고 오늘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광야 지나 주가 명하신 곳에 순종하며 현실을 바라보았네. 견고한 성벽과 나를 압도하는 거인들, 내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크고 강하네. 내 믿음의 중심을 흔드는 이때에도 주님께서 약속에 말씀 붙드네. 변함없는 주의 언약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나가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보니 거대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를 따서 막대기로 꿰어두 어깨 메고 오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여. 내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약속의 땅, 신실하신 주의 말씀 참 되도다. 어제나 오늘이나
주가 함께 하시니 주의 약속을 따라 승리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현실을 보고 두려워 원망하는 자들은 스스로 메뚜기라 악평하며 무너지나 우리는 불신앙의 길을 거절하리라 주께서 주신 약속 굳게 붙들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원망의 마른 광야에 지체가 되어 엎드러지나 믿음의 선포는 약속의 땅을 취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주님 앞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드리나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현실보다 크신 약속 내 영혼에 새겨졌으니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으로 전진하리라 승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능히 이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차지하리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현실이 답답하고 크지만 주님은 반드시 해결시켜 줄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